카드를 직접 써가지고 이것을 보냅니다. 믿는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성탄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기원합니다. 심지어는 스님들도 아주 바빠진 때가 이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행복함, 풍성함을 주려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그 하늘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행복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 주변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도 느낀 건데 전보다도 점점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에도 전과는 달리 점점 더 까다롭게 보안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겉옷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 같으니까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왜 벗으라 그러나? 제가 부츠를 신은 것도 아닌데 남자들 신사와 구두는 굽이 조금 있습니다. 그저 뭐 한 2cm 정도 되나요? 혹시 거기에 폭약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것을 신발 다 벗으라 그래요. 신발 벗었습니다. 아, 이 양말에 이게 흙 다 묻겠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혁띠도 풀으래요. 아니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혁띠에 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야 된답니다. 나중에는 수영장처럼 벗으라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왜 그래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란스에서 우리 IS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00몇십 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9.11 사태 때 뭐 큰 테러 때문에 수천 명이 죽은 것보다도 이번에 불란스에서 100여 명 죽은 것이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란스는 나라 자체가 그저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디 사람들 와가지고 다 유학할 때 돈을 안 받아요. 학비를 안 받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이 관용을 베푸는 불란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뭐가 우리의 풍성함을 이렇게 막습니까? 옛날보다 지식 수준도 훨씬 높아졌고 GNP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런데 풍성함이 아니라 두려워 떱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올 때 누가 선물을 하나 줬는데 치약을 새로 나온 거라고 제가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치약을 하나를 종글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 공항에 들어올 때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치약이 100g이 넘는다는 겁니다. 치약 100g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짜서 쓰면 괜찮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깝지만 당신이나 쓰라고 제가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입니다. 죄. 미움, 욕심, 이것이 우리 풍성한 삶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욕심이 또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욕심 부리니까 이것이 풍성함을 빼앗아갑니다. 만약에 전 세계 지금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방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내년에 국방 2016년 예산이 35조에서 한 40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35조, 40조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35조 정도면은요 대학생들 등록금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대학생들한테 하숙비 다 줘도 돼요. 자녀들 취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많은 돈이 죄 때문에 지금 그냥 술술술 빠져나갑니다. 돈만 나가나요? 젊은이들이 그저 황금 같은 시기에 한 2년씩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취직도 잘 안 돼요. 군대 안 갔다 오면은 다른 거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다가 군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35조, 40조 정도의 국방 예산을 쓰는데 전 세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한 12 정도 됩니다. 일본은 5위예요. 일본은 한 50조 정도를 국방 예산에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일본이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보다 10몇 조가 많으니까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싸우면은 우리 한국 또 당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5위인데 중국은 185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몇 배나 많습니까? 그래서 위험합니다. 미국은 600조입니다. 여러분 1등부터 10등까지만 쭉 보태면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세계 국방 예산 다 합치면은 3,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은 그저 몇 년 모으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집 다 한 채씩 좋은 주택 져줄 수 있답니다. 학비 공짜로 학교 다 다니게 할 수 있고요. 뭐 취직 안 돼가지고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국방 예산 나갑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까 봐. 나라 지키느라고. 결국 욕심 부리니까 땅 뺏으려고 그러고 쳐들어올까 봐. 여러분 국방 예산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죄만 없으면은 국방 예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젊은이들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국방 예산만입니까? 우리 경찰들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되는데 이 경찰들 그저 길 가르쳐 주는 사람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경찰들 다 그만둬도 됩니다. 우리 재판하는 법원도 필요 없어요. 교도소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땅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없어지고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공부 많이 하면 되겠지, 사업 잘 되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만 해결해주면, 죄만 처리해주면 우리는 정말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자녀들 때문에 막 걱정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고 처처에 이런 난리와 이런 큰 어려움 당하는 것도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이렇게 건져내는 것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져서 죄 용서해 주는 것만 죄의 구원인 줄 아는데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줬는데도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것 어떡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네 죄 용서해줬다라고 그 사람 감옥에서 내어 보내준다고 해결됩니까? 또 죄 짓는데요. 나와서도 또 2범, 3범 자꾸 죄 짓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저 지은 죄만 용서해서 그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해줬다. 너희들 이제는 다 해결됐다. 나가라 라고 다 사면시켜 버리죠. 여러분, 사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또 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 지은 거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들의 죄로부터 저희들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로부터의 용서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 죄로부터 구원한 자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단순히 건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함께 해주지 않으면 죄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사의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우리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죄를 지으면은 큰 죄를 짓지 않으면은 대개 보호 관찰을 시킵니다. 죄 지으면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다닙니다. 생활도 합니다. 그 대신 보호 관찰하는 사람을 뒤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상담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또 그에게 대해서 상담도 해줘가면서 잘 지켜주는 것. 근데 만약에 그 죄 지은 청소년이 보호 관찰사와 같이 만나지 않고 약속돼 있는데도 만약에 그 약속을 거절하고 딴 데 가고 그러면은 보호 관찰사가 얘는 나하고 지금 같이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상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보호 관찰을 받기를 싫어합니다라고 보고하면 그대로 걔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보호 관찰이 왜 필요해요?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주기 위해서요? 보호 관찰해 주려고, 우리와 함께 생활해 주려고, 함께 있어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분이 힘을 줘서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셉은 그런 죄를 잘 이겼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 모함을 당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죄를 이기기만 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풍성을 빼앗아가는 것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죄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죄를 이기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요셉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놈의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아먹어? 안에서 미워하고 이 분노하는 이 상처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 말 누가 얘기해도 그저 곧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죄를 이겼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은 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큰 부잣집에서 거기서 총무처럼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케 잘 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저 유혹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느냐? 라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오히려 보디발 집에 사람이 없는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요셉은 막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오히려 이런 큰 추행을 한 죄로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하죠? 주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요.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히려 애굽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 요새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저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 꿈 해몽을 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거기서 나왔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특별히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를 잘하는지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그 전에 풍년이 들었는데 이것을 잘 대비를 해가지고 아주 나라를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에 감옥 안에서 그 떡 맡은 관원들, 술 맡은 관원들 같이 얘기해주고 꿈 해몽해주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잠깐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실력 잘 갖춰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옥 안에 있었던 거 형통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면은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구원자이신데 자, 지은 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시는 믿음의 눈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함께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다 이기게 되면 경찰서 없어지게 되고 교도소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만약에 또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국방 예산 거의 줄여도 되지요.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치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문제는 뭐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요.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럽니다. 여러분 바보들아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꾸 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죄 중에서 뭐예요?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죄성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죄 짓지 않도록 그분이 늘 우리 외에 보관찰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지금 다투어가지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동업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면은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풍성함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2015년을 거의 마쳐갑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다른 것 맺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죄 대신에 의가 우리에게 가득 차면 열매가 맺힐 수 있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느냐는 죄를 얼마나 이기느냐,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죄를 이기되 요셉처럼 팔려가도 억울한 일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된다라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그걸 얘기해 주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래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원문을 깊이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다 가져갔대요. 그럼 구약시대 때 소 양 잡은 건 어떻게 된 거냐? 구약시대 때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와 양을 안 잡아요. 오늘도 한 마리도 안 잡았죠.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한 죄사함을 그분이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자,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3절에 또 얘기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잡는 것들은 죄를 덮는 겁니다. 카바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있다고 하면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덮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덮어놨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요. 해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번씩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덮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해마다 덮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이 있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절에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14절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는,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은 이제 온전하게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만큼 완전하게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에서의 그 공로가 우리 죄를 이렇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벽하게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자꾸 범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죄성을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주셔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이 크리스찬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를 담당한 걸 믿기만 하면 제사 안 받는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과거의 죄만 담당한 것으로 자꾸 돌려서 그 다음 또 짓고 합니다. 죄를 또 짓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기는 믿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 또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져 버립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 혼자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해라. 어떻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립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됐더라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유산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그럼 거기서 이런 풍성한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